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서 8장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야기 같은 내용이어서 어디를 빼놓고 읽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에까지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술의 왕이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에게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하여 그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온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머니 매우 급함에 욕절에 왕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선수상에서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하만은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자신이 들어간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그 나무를 준비할 때 하만이 자기가 달릴 그 형틀이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격이 됩니다. 하만이 죽고 난 후 모든 전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옵니다. 아하수르 왕이 나서서 유다 민족을 전적으로 돕습니다.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모두 전체를 다 주어버립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떳떳하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며 자기를 친아버지처럼 길러주었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모두 에스더에게 주고
그 재산을 또 그 관리를 다 모르드게에게 맡겨줍니다. 고대 근동 국가는 범죄자의 모든 소유는 왕에게 기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에 기속되는데요, 왕에게 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재산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하만의 모든 소유는 이제 에스더 왕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인 신분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왕비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라고 명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하사하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 왕후의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정말 그러니까 관리권도 주지만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이제 죽었던 하만에게 끼었던 반지를 빼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정권을 그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만의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제국의 제2인자임을 상징하는 반지이며 왕을 대신하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하여서 찍으면 그냥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재산이 얼마쯤 됐을까요? 아마 하만이 그 재물로 자기의 권위를 얻거든요. 재력을 얻거든요. 그것을 보면 왕도 지락펴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재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이 많은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고 그 관리는 정말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아하수로의 왕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만큼 똑똑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 이렇게 뭔가를 간청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만도 죽고 다 재산도 다 빼앗았는데 무슨 또 요청이 있었을까요? 하만은 죽었으나 그가 살아있을 때 썼던 꾸며놓았던 조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조서는 한 번 이렇게 선포하고 반포하면 왕도 거둬들일 수 없는 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꾸며놓은 조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는 왕밖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도 이 조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를 어여삐 보시고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만이 쓴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제 민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찌 볼 수 있으며 가족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강청을 들어보니 정말 이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은 금호를 에스더에게 이렇게 내밉니다. 금호를 내밀린다는 것은 그 강청을 들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청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는 좀 말을 좀 곱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뺐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정말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 임금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자손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흉계를 꾸민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무려 5절에 임금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임금님, 왕,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인데도 그 권위를 높여줘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정말 말살시키고 어떤 부탁을 하면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뭐 회사의 CEO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그 권위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둡니다. 임금님께 그 권위를 두고 이렇게 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임금님이라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이 모든 고난이 임금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는
임금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왕이 왕비니까 다르게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는 정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안 들어줄 임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왕비 에스더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린 조서 바꿀 수도 없는 불문율로 존재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쉽게 변개되거나 취소된다면 왕의 권위가 실추된다 하여서 왕도 취소할 수 없도록 그 불문율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먼저 내린 조서가 취하해 달라고 하지 말고 무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에스더 똑똑합니다. 그죠? 취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무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죽었으면 뭐합니까? 하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은 정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는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을 위해 이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 유대인에게 복수할 요량으로 조작된 조서를 내렸습니다. 마땅히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환란이 아니고 나의 환란이고 그들의 죽음은 나의 가족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아하스로의 왕은 자신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제 내가 왕의 인장을 너에게 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의 조서를 너희들의 뜻대로 써라.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또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법 또한 처리할 수 없는 법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아하스로 왕은 자신의 도장까지 찍어서 반포한 조서를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써주면 너희들 뜻대로 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뜻대로 써. 그리고 도장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모르드게 너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써, 너가 찍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하스로 왕은 알려준 것뿐입니다. 이 말은 왕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대적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윤허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윤허를 받습니다. 이때가 3월 23일 하만이 유대인의 학살을 위해서 조서를 반포한 지 2달 열흘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의 조서 원본을 작성하고 페르시아어에서 제국 내에 사용했던 여러 언어로 방백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페르시아 지방이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언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언어로 전부 다 번역하고 전부 다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만 장을 썼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서를 다시 만듭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주도하에 이것을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여러분 지금 지도 보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각 지방의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지방의 민족의 말로 번역되어서 누구도 못 봤다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전체에게, 모든 백성에게, 뭐 지금 같으면 SNS에 다 선포하면 되고 방송하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럴 수 없었으니까 정말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급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기른 날쌘 준마 위에 보발군을 태웁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급히 파발을 보냅니다. 그래서 227도, 그러니까 227지방에 유대인과 관원들에게 순식간에 전달됩니다. 각 지방으로 그냥 직접 다 보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어느 성읍에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들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대적들을 대항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휘권을 보장한다라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새로운 조서가 왕의 명의로 반포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서는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하만의 민족들은, 블레셋 민족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살인을 감행할 수 있었기에 선행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법도 이제 반포되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선행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정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법을 조치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과 대응하는 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30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온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달을 12월 30일에 30일에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한 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격해 온 사람들이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을 치는 자는 반드시 쳐도 좋다라는 그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주도 아래 조서는 작성되었고, 정말 127도 지방과 대신들과 방백들은 이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준비하였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비한다라는 아티우딤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진멸할 준비를 몇 개월, 그러니까 이 텀이 9개월이나 됩니다. 9개월 동안 하도록, 그리고 거사 날짜를 정한 겁니다. 우리 3.1절에 거사 날짜를 정한 것처럼요, 거사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회악을 하는 자는 쳐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었고, 보발꾼들은 날쌘말을 타고 급히 떠납니다. 도성 수산에도 이 조서가 나붙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때 푸르고 흰 조복을 입습니다. 조복은 왕의 옷으로 제왕색을 가진 푸른 옷을 입은 왕의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는 황금색인데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화사한 이 왕복을 입힙니다. 왕과 거의 버금가는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수산성에서 즐거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받은 특별한 대우가 유다 사람들에게 서강과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 되는 이유는 파발꾼들이 이것들을 전해요. 지금 모르드게, 당신들의 민족 모르드게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고, 이 내용을 가서 다 이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지방마다 상업마다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정말 벙벙벙벙 뜁니다. 기뻐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만세 이러잖아요. 아마 그들도 만세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들이 그 민족들에게 들어오고 정교를 바꿉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우리 에스더서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행적이 말씀 곳곳에 배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신 반면 철저하게 징계하는 동안에도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들이 잘못해서 이제 정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벌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들 느껴졌고요. 또 그곳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멸절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나 계신 거야. 나를 정말 보고는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철저히 그리고 정말 깊게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모래 위에 찍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가고 있는 그 발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묻습니다. 이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냐고. 이놈아, 네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한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발자국 누구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놈아, 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가기 때문에 내 발자국만 찍힌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를 업고 안고 가신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같이 내가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어느 날 그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간증할 것이 많은데 새벽 시간이라 도저히 할 수 없어 다음으로 미루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군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조서가 왕의 명령으로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목도하였습니다. 왕의 권위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주님이시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일, 우리 주님께 강청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모르드게가 받았던 그 왕의 인장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 권력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사단이 꾸며놓은 이 악한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장을 그 사건에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라면 그런 말입니다. 악은 악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이 꾸며놓은 이 악한 일, 하나님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그 귀한 기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권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악한 사단이 우리의 그 권세 앞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모르드게가 받았던 그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권세를 아버지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일도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말씀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버금가는 권위와 그 직위를 얻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와 직위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이 권위를 되찾았으니 나도 아버지 이 권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아버지 배려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권위와 내 권세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죄인처럼 살지 않고 의인처럼 살고 왕족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